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침 아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역사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을 놓습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함께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수작이요 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끝까지 견뎌야 된대.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이 되어서 구원에서 우리가 탈락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 영혼의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의 끝이 언제냐? 세상의 끝. 제자들이 여기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지금 구석구석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타락으로만 치닫지 세상의 결과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들 성령 받아서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끝나야 복음이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영혼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절대로 세상에 부처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열심히 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이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여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와 라고 딱 말해놓고 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을 인용해가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복음 증거는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느냐면 거룩한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룩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들. 자, 구약 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건물로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순간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된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들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한대요? 이 성전들을 짓밟아 버린대. 무엇로 짓밟아 버린대? 우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말하느냐면 우상으로 짓밟아 버린대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열심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해서 성전이 무너지면 복음 증거 되겠어 안 되겠어? 복음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귀는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옥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은부에서 지옥 간 영혼들을 잔인하게 고통을 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마귀를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서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지옥에 하나님의 도전자 마귀는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지옥 간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고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언제부터 영원히 밤낮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느냐? 언제부터?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부터라 이 말이에요.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부터 마귀는 유황 불붙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해.
자,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끝이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끝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면 영원히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 마귀는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지 않도록 뭘 가로막겠어?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다 이 말. 그럼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면 자, 그냥 가로막아집니까?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결박한다고 복음 증거가 가로막아집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막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여러분,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잖아요. 무슨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잖아요. 야, 어떻게 기독교를 무너뜨릴 것인가 라고 했더니 어떤 한 귀신이, 대장이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면 그것들이 겁먹고 두려워서 복음 증거를 안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의견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와요. 돈 많이 주면 될 것입니다. 뭐 핍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경험 많은 귀신이 딱 의장,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면 옥에 가둘수록 그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둬놔 보십시오. 더 옥에서 몸부림을 치며 더 기도하지. 기도만 합니까? 성경까지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합니다. 핍박해서는 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더 복음의 열정과 그 복음의 불을 더 일으키는 오히려 능력이 되더라니까. 이 핍박은, 여러분, 핍박하면 예수 부인할래요? 더 부르짖어 주님 찾고 더 부르짖어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핍박의 방법도 써봐. 핍박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짓밟아서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대. 무엇로? 우상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미신, 그것을 기독교의 전통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짓밟아 버리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알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서 아무리 사소한 죄, 조그만한 죄라도 발견이 되면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정결함을 지켜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해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잃는 자는 깨달을징조. 이 말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이 복음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전도한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천하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 하나를 얻는데? 교인 하나를 얻는데, 교인.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얻은 복음을, 바리새인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소개해서 교인을 얻어. 그럼 교인을 얻으면 이 교인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전도된 이 교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어떤 존재가 된대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혀진 이 성전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한들 그 전도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아니라 배나 더 가증한 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다시 말하면 똑같이 가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배나 가증한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철저히 한날 한날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회개하며 내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모두는 회개와 순종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5절까지.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구는 어떻게 하라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자 보세요. 이 마귀 사단 악한 영의 역사가 로마의 티토스 장군, 디도스 또는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제저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쭉 이제 군대들을 동원해서 에워쌉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는 걸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 여기 왜 에워쌀까? 에워싸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봉기를 들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막 으쌰으쌰 해가면서 데모를 하니까, 자, 로마 군인으로, 자, 로마로서는 얼마나 이것이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허구한 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자,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이 전쟁을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해. 그 첫 번째 전쟁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 중에서 한 부분을 지금 다루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이 1차 전쟁이 66년부터 약 74년 정도까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1차 전쟁이라고 그래. 또 2차 전쟁, 유대인들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로마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어? 로마가. 이건 전쟁이 안 된다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 예수를 뺀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막 모독을 하고 막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에 항거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고 도전한다 이 말.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3차 전쟁. 자, 완전히 패배를 하죠, 유대인들이 3차 전쟁에서.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때부터 여기를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라고 이때부터 사용했느냐면 팔레스타인 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스틴이라고 말했다 이 말.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3차 전쟁, 유대와 로마 전쟁 3차 전쟁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패해버리고 여기 이 예루살렘 땅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쫓아버렸어요. 완전히 쫓아버렸어. 아주 그냥 뭐 이것들이 모이기만 하면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들고 로마를 향해서 막 데모를 하고 대적을 하니까 그냥 3차 전쟁 때 완전히 그냥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스라엘 하면 이들이 이제 상기할까 봐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팔레스타인으로 고쳐버렸어. 그리고 성전을 탁 무너뜨린 다음에 뭐만 하나 딱 남겨놨느냐면, 일부러 뭐만 남겨놨느냐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한쪽 모퉁이만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여기에 와서 통곡하도록 허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니들 꼬락선이라고. 니들 꼬락선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런 일들이 보이거든. 한번 다른 복음서 한번 볼까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무슨 멸망?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무슨 멸망이에요? 유대인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가까운,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3차 전쟁 때 3차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상태죠. 유대인들도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잔인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67년까지만 해도, 여기 67년, 자 67년까지만 해도, 여기 바로 64년부터 67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핍박을 당해서 카타콤에 숨고 동굴에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간 상태였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로가 로마 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눈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묻고문을 가하고 경기장에 벌가벗겨 놓고 맹수에 밥이 되게 하고 하루 종일 초를 발라서 5시 6시 저녁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불을 지펴서 야, 너희들 때문에 로마신 그리스 신이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진노해서 로마에서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로마신 그리스 신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는 횃불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불을 밝히는 횃불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로마를 향해서 더
봉기를 유대인들처럼 로마를 향해서 더 봉기를 들고 대모해 가면서 으쌰으쌰 해가면서 야 로마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있겠지.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어서 응?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로마로 몰려들어서 항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가 지금 로마 제국이 자 유대인은 그만두고서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잘해주고 있어요.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이건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다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핍박하고 있다니까.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수준이요? 어떤 수준? 맹수에게 집어 던져서 그냥 과자 씹듯 그저 그냥 우기적 씹어먹게 만들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사냥개에 의해서 목덜미를 물어 자식을 죽여버리는 그 끔찍한 그런 핍박.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너희들은 산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항거하래. 서울로 모이래. 항거하래. 데모하래. 대적하래.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래?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래.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되나? 그게 사는 방법이래. 여러분 기독교에 그러면 자 여기 기독교가 야 우리는 로마에 항거해야 돼. 로마를 향해서 으쌰으쌰 해야 돼.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전부 모였다고 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봐. 그러면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 죽음을 자 70년 로마 AD 70년에 이제 완전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해.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성이 220만 명이 모였는데 110만 명이 굶어 죽었어. 110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220만 명 중에서 굶어 죽은 수가 몇 명이라고? 110만. 이건 엄청 완전히 시체의 산더미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현장이냐 이 말. 그 외에 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로마에 항거하는 자 그렇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어서 로마 군대에서 죽었다고 해보셔. 으쌰으쌰 해가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으쌰으쌰 했대. 순교야 순교가 아니야. 으쌰으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면서 막 죽었어. 순교일까 순교가 아닐까? 왜 순교가 아니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로 가르쳤어요? 뭐라고? 산으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핍박받았다고 해봐. 죽었다고 해봐. 순교가 아니요. 그건 순교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뭐 지금이야 개를 굉장히 상전 모시듯이 키우기 때문에 개가 사람보다 더 귀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개 유모차도 있더라고.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걷는 게 힘들겠어요? 사람이 걷는 게 힘들겠어? 누가 걷는 게 힘들겠어? 개는 네 발로 걷잖아. 얼마나 사람보다. 여러분 개는 뭐 개도 관절염이 있더라고. 개가 무슨 쓸개구리인가 뭔가 막 이탈이 되어가지고 개도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관절염이 더 힘들겠어? 개의 그 관절염이 더 힘들겠어? 개는 네 발로 다닌다니까 개는. 응? 개는. 생각해 보세요. 개가 한 발이 다쳐가지고 세 발로 걸어. 세 발로 걷는 게 힘들어서
한 사람이 관절이 힘들어가지고 한 발을 이렇게 다니는 게 힘들겠어. 이게 참 인간의 썩어 빠진 정신머리가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이 개 유모차가 말이냐 티냐는 거야. 거기까지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좀 안고 다녀 막 내 새끼라고 해가면서 이게 참 이게 정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개가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건 완전히 인격의 타락이지. 인격의 타락. 생각해보라니까 개가 얼마나 우상이야. 자식도 아닌데. 만약에 저기 정경희 권사님 시은이 어떻게 지금 나이 안고 다니실래요? 안고 다녀요. 희훈아 엄마 보고 안아달라고 그래. 나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해.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해. 완전히 골병 들게 만들지. 이건 생각해보라니까. 여러분 개가 완전히 개는 개가 잘 모릅니다만 저는 개가 태어난 20년이면 80살이래요. 사람 나이. 만나 안 만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가 5살이면 완전 이팔 청춘이야. 그런 이팔 청춘의 5살짜리 개를 안고 다니고 짊어지고 다니고 뭐야 가끔 유모차에 싣고 다녀봐. 개도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여러분 개의 본능은 뛰어다니고 싶은 게 개의 본능이지 않겠어. 이게 정신 나간 거야. 정신. 왜 개 얘기까지 했나? 왜 개 얘기했지? 개 죽음이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지 않으면 그건 개 죽음.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래. 산으로.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직접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을 가요. 산으로. AD 70년에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어디로 몰려들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운집된 사람만 220만 명이라고 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싹핑 둘러가지고 로마 군대가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 죽음이 기다리지. 그러게 순교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을 지키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산으로 도망가서 뭐하게? 산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니들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의 터널에서 잔인한 죽음으로 최후생을 마감해야 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너희들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왜 모여들었느냐면 모여드는 이유가 로마에 대해서 봉기를 들기 위해서 모여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서울로 올라가죠. 서울로. 그러니까 돈 벌려고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 그래서 첫째, 너희들 물질 문명의 만능 속에서 너희들의 삶에 물질이 너의 삶의 주인 되지 마. 물질주의로 살지 마. 어떤 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주의로 살라 이 말. 복음 중심으로 살라. 산으로 도망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라.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위기야. 자, 지금 로마 군대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어. 지금 기독교의 위기야 해서 그 기독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 산으로 도망가래.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이지 말고, 봉기를 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지 말고 어떻게 하래? 산으로 도망가서 오직 너희들이 삶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래?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압박받고 있죠. 그럼 기독교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봉기입니까? 기독교를 살리는 방법이 으쌰으쌰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방법이 뭐래? 오직 복음 전도에 있대. 복음 증거에 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지금 내가 지붕 위에서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 예루살렘 군대들이 막 움직이네. 아직은 에워싸지는 않았어. 예루살렘 군대들이 움직이네. 낌새가 이상하네. 그러거든. 즉시 어떻게 하래? 지붕 위에서 봤는데 지붕 위에서 딱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집으로 내려가서 물건 챙겨서 도망가래?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이 무슨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라 이 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진짜 그게 재산이냐? 니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재산이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말. 여러분 돈에 집착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죠. 돈에 집착해서 예배 빠지는 사람이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래? 즉시 산으로 도망. 이 말은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이는 그 현상 속에서 지금 다급한 상황이야. 이 다급한 상황이 딱 닥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는데, 산으로 도망갈 때 지붕 위에 있거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 챙기려고 하지 마. 물건 챙기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래. 겉옷을 갖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된대요? 목숨을 잃어버린대.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요. 분명히 천사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뒤에서 아무리 우르르쾅쾅 별루무 소리가 다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마. 근데 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어. 왜 뒤를 돌아봤을까? 진짜 무너지나 하는 걸 때문에 뒤로 돌아봤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진짜 무너지나? 우리가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멀쩡한데 우리가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신앙 때문에 뒤로 돌아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얼마나 롯이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빈손으로 갔죠. 빈손으로 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할 때는 집이 있었어 없었어?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번 돈들이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뒤로 돌아보지 말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여러분 광양이 아니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왜 죽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1세대들이 어디를 돌아보다 죽은 거예요? 애굽을 돌아다보다 죽은 거야. 여러분 2세대들은 애굽을 경험했어야 안 했어. 2세대들은 애굽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뭔지를 모르니까 뒤를 돌아볼 만한 어떤 형편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오직 뭐만 바라보고 2세대들은 뭐만 보겠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만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봐? 항상 애굽 뒤를 바라본다니까. 항상 뒤를. 듣고 계신겨? 여러분 우리 뒤 바라보지 말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가 성전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절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나는 이랬었는데 환경이 이랬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말래. 뒤돌아서지 말래. 뒤를 바라보지 말래. 그러면 뒤를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세워놨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순식간에 어떻게 된대?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고 더러워지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살고 오직 내 심령에 복음만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정신 차려서 재림을 겨냥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을 겨냥하고 밭에 있는 자도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겨냥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칠 즈음에 자기 후계자 누구요? 엘리사라 이 말이에요. 그 엘리사에게 자기 영감, 자기 사명을 물려주고 가야 될 텐데 그때 마침 그럴 만한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엘리사를 만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4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6절 시작.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엘리야가 계속 3번씩이나 연거푸 너 여기 머물러 너 여기 머물러 너 여기 머물러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혼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여러분 즉시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를 따르라
도끼로 막 그 쟁기를 쪼개가지고 불살라 소를 잡아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에 나눠주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는 순간부터 뒤를 돌아봐서 안 돌아봐서 후회했어 안 했어요? 후회하지 않았다니까. 후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고 오직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붙잡읍시다. 오직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내 신앙의 전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세를 진단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거룩한 성전이 우리 자신을 죄로 마귀 역사로 우상으로 미신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여 순교할 때 이것이 바로 순교일진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순교의 정신, 순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런 현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복음 증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사명 아버지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사명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전 이 시간에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